한번 따라서 합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제가 예수 믿고 서울로 올라와서 총각 때에 이 찬양 선교단을 하면서 좀 일이 생겨서 그 서울의 청계산에 3일 금식을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20대 초반이에요. 군대 이제 제대하고 왔으니까. 이 20대 초반인지라 얼마나 이 금식이 힘들어요. 혈기왕성한데 정말 쇳가루도 먹으면 녹일 정도로 그렇게 식욕이 왕성하잖아요. 젊은 나이인지라 얼마나 배가 고픈지 여러분 제 기억으로는 한 3일 동안 꿈에 오리온 초코파이 꿈을 꾼 것 같아요. 오리온 초코파이가 왔다 갔다 오리온 초코파이 환상이 보일 정도로 왜 그렇습니까? 금식을 하기 때문에 이 내 모든 이 오장육부 또 오감각 이러한 것들이 다 음식에 대해서 예민해진 거예요. 굉장히 예민해진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 숙소가 저쪽에 있고 식당이 저 멀리 떨어져 있는데 오늘 아침 메뉴가 뭔지 다 알아요. 저녁에 메뉴가 뭔지 다 알아요. 왜? 그렇게 떨어져 있는데도요. 그 냄새가요. 다른 사람은 금식 안 하는 사람들은 이제 모르지만 저는 금식을 하기 때문에 내 코가 너무 예민해져 가지고 다 알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의에 줄인다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줄인다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무슨 말입니까? 무언가에 내가 집중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집중이 되는 상태. 예전에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한 번은 쫄딱 망했습니다. 지금은 뭐 찾아오고 뭐 그런 사람들이 없잖아요. 예전에는 그냥 뭐 카드 주고 막 찾아오고 난리나 채권자들이 채무자들은 막 말도 못하고 숨어 다니고 막 그랬어요. 그러게 빚이 많이 져서 이 빚쟁이들이 막 찾아와가지고 얼마나 괴롭히고 얼마나 시달렸는지 하루는 가을 날씨인데 길거리를 걷다가 낙엽이 샥 이렇게 굴러가는 것을 보고 순식간에 여러분 착각이 빠진 거예요. 누가 이렇게 길거리에다가 돈을 많이 버렸다냐. 그 순간에 그 낙엽이 돈으로 전부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막 쓸어 담았대요. 이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절박한 상황이 되면요, 헛것이 보입니다. 헛것이 보여요. 그래서 사막을 걷다가 가장 위험한 게 바로 신기루라고 하잖아요. 목이 막 마르잖아요. 신기루를 보고 물로 착각해가지고 모래를 갖다가 막 입으로 막 넣는 거예요. 기도가 막혀서 죽어요. 배고픈 자는, 굶주린 자는 본능적으로 무엇인가에 아주 예민해져 있어요. 예민해져 있다는 얘기죠. 목이 마른 자는 당연히 물에 대해서 예민해진 거죠. 그리고 경제적으로 돈이 없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돈에 대한 생각에 계속 거기에 몰입이 되고 거기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에 배고파하고 무엇에 여러분 줄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통해서 여러분 새해 첫 주일을 오늘 은혜를 받고 새해가 정말 복된 새해가 되기를 축원을 드려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이 배부를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 가운데에 의에 줄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의라고 하는 것은 물론 사람마다 다 상황이 다르고 현실적인 문제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우리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배고픔이 아닌가,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목마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불의가 없으신 분이에요. 의로우신 분이죠. 그 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그 간절한 목마름, 사람이 살아가면서
모든 다 각자가 인생의 이 상황이 다르고 현실이 다르고 다 여러분 배고픔과 목마름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 막 심한 사람이 있고 또 물질에 대한 목마름, 명예에 대한, 권력에 대한, 야욕에 대한 이런 목마름. 그래서 이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여러분요, 이 목이 마른 상태, 그래서 물 한 모금만 마시면 해결되는 상태가 아니라 말 그대로 뭐예요? 벼랑 끝에 서 있고 절망 가운데 서 있는 바로 그 목마름을 주님이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간절한 목마름이 있다라면 이 사람은 적어도 여러분 인생은 성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한 목마름을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으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뭐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배부르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의에 대한 이 목마른 자는 모든 삶의 가치와 기준이 하나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의로운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요 삶을 갈망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역사서를 통해서 다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우리가 알다시피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든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벼랑 끝 서 있는 사람처럼 간절하게 여러분요 기도했던 목적은요 십자가를 내가 지느냐 마느냐가 아닙니다. 뭐예요? 십자가를 지느냐 마느냐 이게 아니에요. 결국 뭐예요? 나의 원인, 즉 나의 뜻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금년 한 해가 하나님 밑에서 여러분이 목마른 자가 되어서 나의 원대로고 여러분의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죽음 앞에서조차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고 기뻐하는 삶을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초집중된 상태, 바로 그 사람이 의에 목마른 자라는 것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하나님이죠.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또 37편 19편의 유명한 말씀,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으로 그리고 마음의 소원대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 이제 오늘 첫 주일인데요. 금년 한 해가 오늘 산상수훈 이제 6절 말씀처럼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여러분요 목마름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오늘 무엇에 목말라고 있는가? 나의 목마름의 대상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에 목말라하고 집중하고 있는가를 진단할 수 있는 진단 키트가 나왔어요. 모르셨어요? 네. 진단 키트인데요. 여러분 코로나 자가 진단 키트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요 전부
내가 무엇에 목마르고 있는가 진단해 보라고 진단 키트를 다 주셨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가르쳐 드릴까요? 네. 진단 키트. 자,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잠을 자고 아침에 눈을 뜹니까 안 뜹니까? 눈을 뜨죠? 눈을 떠요 안 떠요? 네. 자, 눈을 딱 의식이 돌아와서 눈을 딱 뜬 상태에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첫 번째 생각하는 그거 잘 들으세요. 예. 첫 번째 생각하는 그거. 그 다음에 하루 일과를 끝나고 잠을 들기 전에 누워서 다 또 생각합니다. 그거. 그러니까 사람은 적어도 하루에 누구나 2번 정도는 자가진단 키트를 통해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내가 지금 무엇이 문제고 무엇에 목말라 하고 있는가 스스로가 다 진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 말이 맞죠? 아무 생각 없으면요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네. 그런데 적어도 여러분 의식이 있고 그래도 인생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눈을 뜨면 첫 번째 생각하는 거, 눈을 감을 때 또 감기 전에 첫 번째 생각하는 거. 첫 번째 생각하거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나의 현재의 목마름입니다. 눈 뜨자마자 오늘 자동차 세차를 아주 2시간 해야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눈 뜨자마자 하나님 생각이 먼저 나고 주님. 첫 번째 여러분요. 주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고 성령님을 찾는 이 사람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의에 대해서 목말라하고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채워주신다고. 배부르도록. 그런데 권력과 물질과 명예와 또는 이 세상의 쾌락과 내 사업의 성공과 자기 자신의 자랑에 목마른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채워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눈을 뜨자마자 또 눈을 감기 전에 사랑하는 주님 오늘 또 새날이 밝았네요. 주님 오늘 또 하루가 또 지나갔네요. 이렇게 여러분요 기도하면서 주님 오늘 또 우리 주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24시간입니다. 이런 분들이 여러분 의에 목말라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세상 나라의 가치관을 거꾸로 뒤집어 놨다고 그랬습니다. 완전히 뒤집어 놨어요. 네? 거꾸로 보일처럼 뒤집어 놨어요. 가치관이. 그래서 천국 복음의 가치관으로 예수님께서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현실입니다. 오늘 당장 사업하는 사람들은 부도를 막아야 되고 오늘 경영하는 사람들은 오늘 계약을 체결해야 되고 오늘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지금 복잡한 회사 일을 지금 마무리해야 되고 얼마나 우리가 처리할 문제가 너무 산더미처럼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을 뜨고 눈을 감을 때 주님 오늘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감하는 여러분 그 사람은 적어도 의에 목마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려요. 할렐루야. 오늘 눈 뜨자마자 내 카드값을 어떻게 막나? 오늘 눈 뜨자마자 밀린 전기세 수도세 어떻게 내나? 내가 다 해봐서 알아요. 다 해봐서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요 그걸 안 기뻐하셔요.
눈 뜨자마자 눈 감을 때마다 여러분요 먼저 주님을 생각하고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의 도움이 되신 그분을 먼저 여러분 묵상하고 그분을 생각하고 그래서 의에 대해 목마른 자는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또 기도로 마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가 나옵니다. 이 여인은 참 불쌍한 여인이잖아요. 왜냐? 5번 결혼에 실패한 여자예요. 네? 아주 기록을 세웠어요. 기록을 세워. 이 여인의 마음에 그동안 쌓인 것은 온갖 상처뿐이에요. 이 여인은 세상에 대한 염증, 그래서 여러분요 갈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이 여인에게 4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 이 야곱의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느니 내가 주는 그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서 샘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생명의 근원이신 원천이신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 예수가 내 마음속에 내 심령 속에 꽉 채워져 있다라면 이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요 곁길로 나가지 않습니다. 딴 생각하지 않습니다. 딴 방법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간절히 기도해야 할 제목은 예수님에 대한 그 부족한 결핍들, 그러한 결핍이 내게 찾아오면 이제 그 부족한 부분만큼 세상 것을 끌어다가 여기다가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니 내 안에 세상 것과 하나님 나라의 것이 짬뽕이 돼 있어요. 교회에 올 때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같고 내 안에 주님이 충만한 것 같지만 교회 밖을 나가면 내가 언제 그랬나 듯이 벌써 이미 잊어버리고 여러분 내 안에도 세상 나라가 채워져 버려요. 영적 이중 가면을 우리가 쓰고 다닌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 제 경험에서 나오는 겁니다. 전과자예요. 전과자. 인생의 근본적인 여러분 목마름을 갈증을 해결하시는 그 예수가 2025년도에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꽉꽉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들, 성도님들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간절함에 기도하는 대상이 여러분 대상이 과연 하나님이냐 나냐? 우리는 말은 하나님이에요. 대상이.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기도의 내용을 까놓고 보면 전부 다 중심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의에 줄인다는 말의 대상이 여러분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다른 것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그 어떤 것도 내가 소유하지 않을지라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라면 그 상태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이 있는 자입니다. 주님이 채워주실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믿음의 근거와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기준 삼고 예수님을 따르는 행위가 믿음의 근거 아닙니까? 이러한 기준을 잘 설명해 놓은 여러분 안내 책자가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에요. 예를 들자면 구원의 기준은 나는 절대로 의로운 자가 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십자가 그 구원의 기준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아서 내가 영생을 얻게 된다. 이 기준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었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새해 첫 주일에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준을 따르고 인정하는 것은 곧 그분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내가 신뢰하고 믿고 따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기준으로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정했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의를 갈망하고 배고파하며 사는 그 자가 복이 있고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교만하거나 거만한 자들은 절대로 그 기준이 옮겨지지 않습니다. 그 기준이 항상 내 자신이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늘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갈등이 나고 목마름이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의 육체도 뭐예요? 등산을 하다가 목이 마르면 당연히 물을 찾잖아요. 배가 고프면 당연히 여러분 먹을 것을 찾게 돼 있어요. 결국은 그런 현상을 통해서 우리 육체의 생명체가 유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내가 지금 심각하게 목이 마르는데 여기서 물이 땡기지 않으면요 감각이 죽어버린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내가 진짜 배고프거든요. 근데 그런 희귀병 환자가 있어요. 진짜 배가 고픈데 그걸 못 느껴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그 생명체는요 어떻게 되겠어요? 건강하게 살 수가 없어요. 죽어있는 시체는 그 어떤 생리적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죽어있다가 있는 사람이 3일이 지났나 배고프다 그럴까요? 어떤 생리적인 목마름이 없어요. 오직 살아있을 때만. 그런데 여러분 영적 생리적 현상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생리적에서 똑같아요. 영적 생리적 현상 첫 번째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배고픔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로 숨을 쉬는 생리적 현상. 죽은 시체가 막 목말라하고 시체가 배고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의 배고픔이 크면 클수록 그것을 채우고자 하는 내 그러한 간절함과 그 욕구가 강하게 내 속에 일어납니다. 네? AD 70년경에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여러분 로마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잖아요. 어떤 전략을 썼습니까? 그 예루살렘 성을 갖다가 뺑 둘러가지고 여러분 그냥 오도 가도 못하게 그냥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음식이 들어갈 수도 없고 또 나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거기서 다 배고파서 죽어버려요. 그래서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여러분 자녀를 잡아먹었어요. 이건 역사입니다. 얼마나 배가 고프면 자녀를 잡아먹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목마름이 강력하게 정말 일어났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막 씹어먹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 난도질해서 막 나의 것으로 먹고 정말 그렇게 살면 얼마나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의에 줄인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욕구, 하나님에 대한 배고픔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배고픔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그 사람이 은혜 받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배고픔이 크면 클수록 그 사람이 영적으로 생명력이 더 왕성해집니다. 다윗은 그래서 다윗의 그러한 목마름은요 왕궁의 침실에도 또는 여러분 산의 진미 음식도 아니었습니다. 왕위에 있을 때나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나 배고픔은 딱 한 가지였어요. 그 뭐예요 여러분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신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자신이 죽고 사는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만 있으면 내 인생에 오늘 내 상황이
어떤 결과가 초래되더라도 여러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도대체 무엇 때문에 또 어떤 이유 때문에 무엇에 그렇게 정말 결핍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한번 새해를 출발하기 전에 한번 조용히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요.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목마름이 있다면 그걸로 족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목마름이 없기 때문에 자꾸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허우적거리다가 힘이 빠져서 이제 영적 장애인으로 살아가요. 이건 비참한 일이에요. 여러분 영적 장애인 알죠? 장애인은요, 여러분 아시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신체가 정상적이지 않고 다른 데는 멀쩡한데 한두 군데가 고장나 버린 거예요. 그게 장애인이에요. 문제는 그 장애가 지속되면 이제 내가 다 전체적으로 다 마비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미련한 양 한 마리는 스스로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산저산 자기가 뭔가 해보려고 이산저산 헤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바로 그런 양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보려고, 내가 무언가를 좀 잡아보려고 그 사람은 잃어버린 양.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방법론이 잘못되어지고 또 그러한 것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덕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덕스럽지 못하고 손가락질을 받게 되고, 여러분 그게 아까 말한 뭔가의 영적 장애자가 됐기 때문에 그러나 건강한 양은 스스로 목자가 인도해 준 그곳에 가서 물을 찾게 되고 또 정상적으로 풀을 뜯어 먹습니다. 네. 그래서 절대 무리해서 이탈하지 않죠. 반대로 여러분 이 지혜로운 양 한 마리는요, 여러분 늘 목자만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푸른 저당과 쉴만한 물가로 늘 인도하시는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갈 때 그분만 따라가는 것이 오늘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그러면 그 목자만 따라가면, 목자는 여러분 알다시피 양떼들을 먹이고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바쳐서 푸른 조장과 맑은 물로 인도해서 양들의 배고픔을 다 채워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배부를 것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금년 한 해에 여러분 우리의 목자이신 그 주님만 따라가십시오. 그게 바로 여러분 의의 목마른 자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의 목자이신 그 주님만 365일 똑바로 쳐다보고 놓치지 말고 그 주님만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혼이 금년 안에 살이 통통 쪄서 배부른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